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은퇴를 코앞에 둔 목사님들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그분의 30년, 40년 목회 경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집중을 하게 돼요. 본인이 목회를 하는 동안 이것으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쉬웠다 라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마지막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울림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숨이 끝나기 직전에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엑기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엑기스는 길면 안 되죠. 짧아야 돼요. 엑기스만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한 30분씩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놓고 20, 30분씩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끝이 아니지요. 시작이지요, 시작. 엑기스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어쩌면 이 한 절 안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한 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함께 읽었고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말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았지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총정리를 엑기스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신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 통일 왕국을 멋지게 이루어낸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용사 다윗. 그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예배와 찬양을 그렇게 즐겨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식어들을 다 놔두고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라고 끝내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새는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외딴 마을에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골 외딴 곳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가난한 집,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큰 일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고백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에서 우리 모두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오늘 잘 나오는 편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잘 나오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탁월한 자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율법이라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보다는 죄를 덜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거룩하지 않은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까? 너무 바쁘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자동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금방 알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니까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말씀을 보는 분들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실체와 민낯을 들어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을 때에 다윗은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에도 다윗 전심, 다윗은 전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지금 이야기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1절 같이 읽죠. 시작.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이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고 높이 올려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올려주셨어요. 누가 올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지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세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만날 때에 서로 좋은 인상으로 인사하니까 서로 선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높이 세워질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그냥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건들게 되면, 내 범위를 건들게 되면, 침범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고 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를 잘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속이 어떤지, 오늘 내 생각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선한 사람이 진짜 가끔 있다가 아니고 하나도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예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죄 덩어리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는 자격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격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렇다 하겠지만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찾아본 것이 이거예요.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좀 비슷해서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야곱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착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속이면서 살아가고,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또 안 괜찮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와 비슷하구나. 오늘 우리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나랑 비슷한 사람을 꼽은다면 아마 야곱을 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지요. 아마도 다윗은 야곱의 축복을 기억했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야곱의 축복, 이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런 야곱의 축복, 언약을 근거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세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구원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역시 자격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가 뭔가를 마치 한 것 같고 내가 큰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쭉 지나간 다음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노아와 가족들과 정말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방주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출애굽할 때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그대로 젖어서 그 모든 문화와 죄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고통만 심해졌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채찍을 들 수가 있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인자함은 거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89편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정말 언약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언약을 맺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참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고쳐 쓰실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바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을까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말 노래를 잘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치 다윗이 노래를 잘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지만 노래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래, 시를 즐겨 했던 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저 밑에 왕의 자격이 없는 자를 저 높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늘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도 항상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나의 무능함을 먼저 봐야 돼요. 나는 유능합니다. 그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서면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무능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능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무능함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이렇게 말은 잘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다 기가 막히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때에 내가 힘쓰고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에 생각하고 힘써줬는데 나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서운함이, 섭섭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때 해줬는데 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다니.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뒤에 거 다 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우리에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때에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끝으로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상당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 용사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보아왔던, 앞에서 나왔던 그런 용사들의 이름은 중간부터 나오고 그 앞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빗의 요압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표적인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전에 소개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용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용사였던 사람이 요압, 아비새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용사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나라가 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곳곳에서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국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만 오늘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만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